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에서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교회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 그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31절에 먼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은 친히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교회요. 또 그것은 유일한 교회이지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학을 먼저 정립해 주신 후에 지난 단락과 그 이번 단락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서 이 교회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단락에서는 선교 신학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신학을 정립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선교가 중요하긴 해도 그것은 교회 신학이 확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단락에서 교회 신학을 선교 신학으로 하면서도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회의 질의 문제예요. 복음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지 뭐 내용은 상관없으니까 사람만 말아.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질의 내용은 뭐냐? 그게 천국 복음이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처음으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종말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고 나면 그때 종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되어 있는 게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해 가지고선 그 주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다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서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냥 세상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목적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가 그게 교회의 선교다. 이렇게 그 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선교를 명확하게 정립해 주신 다음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교를 시작한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 천국 복음이 주님에서 세우신 복음은 어떤 거냐? 그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원죄 구원이다. 그리고 이제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근데 그 원죄 구원이 실제여야지 뭐 단어로 언제 구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신학을 정립해 준 게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원죄 구원의 실제가 아닌 것은 그건 전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으로 원죄
신학의 절대성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요. 실제로 이제 요 다음 단락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분명히 선교의 적용론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둘이에요. 하나는 원죄론을 정립해야 된다. 원죄 신학에 그걸 실제로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부활이에요. 교회는 이 둘이 아주 정확해야 돼. 이게 부활을 전해야 된다. 근데 부활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그것도 여전히 실제여야 돼. 관념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이미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부활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목적, 결과를 부활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립하지 그렇지 않고 본문을 정립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이게 맞나 틀리나 비교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예 본문은 목적이 부활이다. 부활신학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죄신학과 부활신학만 이 둘은 명확해야 된다. 실제해야 된다. 그런 강조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성경은 해석할 때 여러분들도 코일 하시면서도 먼저 본문의 목적이 뭘까?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그러면 그 중간에 해석이 전부 틀려요. 근데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면은 그 중간에 해석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목적을 본문은 부활신학으로 지금 정립하는 것이 본문이다. 교회는 원죄신학과 부활신학을 실제로 전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워낙 좀 정립이 어려우니까 뭐 하나하나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우선 먼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32절에 시작할 때 첫 단추로 에게네토 데 베트로스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게네토 데 베트로스라는 것은 그냥 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단락 31절의 교회, 이게 교회가 된 베드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32절부터 본문까지의 베드로는 그냥 자연인 베드로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 베드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로 말씀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리고 본문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보시면 안 돼. 누구요? 공생애 중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보셔야 되는 게 앞단락도 봄단락도 베드로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32절에 시작할 때 에게네토 데 베드로 이렇게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첫 단추로 강조법이에요. 본문은 좀 이상해. 뭐냐면요, 다비다라는 이름을 제시한 다음에 번역하면 뭐요? 도로가. 근데 이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일부러 하는 것은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특별한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몬한테 베드로, 사울이 바울 이런 건데, 근데 이 다비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도르게로 번역을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그 도르게가 뭐냐? 그냥 양의 하나예요. 양의 영양이야. 동물.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그러느냐?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 지금 다비다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강조법으로 강조를 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이 신유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앞달락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다른 때도 다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초점은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고쳐서 주님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뭐 베데스다에서 무슨 38년 된 사람을 고쳤다고 해도 그냥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슨 에바다도 마찬가지고 실로암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3장 5절에 안진뱅이도 그건 뭐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앞달락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일부러 그 고유명사 썼다. 그래서 그 애니아로 정립하는 중풍병의 신학과 고친 다음에 신학을 원죄 신학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난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뭐 회당장 야이로도 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뭐 수가성 아니 나인성 과부도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지 아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어.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11장에 보시는 대로 기록해. 그건 특별하죠. 그것은 그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이 주님의 의미인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데 베드로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난 다비다에 대해서 본문 신학에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 호칭 신학을 정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본문에서 다비다 강조법을 고민 안 하셨으면 그건 아직 구약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예.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본문의 강조법은 지금 이 다비다의 사망과 도로 살아난 거야. 양쪽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본문을 보시고서 본문은 지금 부활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본문을 고민하시는 분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본문에서 이 지금 사망,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죽음 신학을 고민하는 분은 그건 부활 신앙, 부활이요 살아나는 것 자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중풍병 신학을 바로 정립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중풍병 자체의 로고스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중풍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애니아를 고친 것도 중풍병은 원죄를 계시하는 거다. 그런 것을 앞달라서 다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치료하는 것은 바로 원죄 구원을 실제로 중풍병으로 치료한 거다. 그걸 정확하게 정립해 드렸어. 그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학이 정립돼 이래. 여러분들 이게 죽음의 신학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지금 본문이 부활을
계시한 거다. 그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여전히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아담 후손으로. 뭐나 마찬가지자면 주님의 부활 신학을 생각할 때도 주님의 죽음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부활만 정립하면 그건 부활 신학이 아니에요. 마치 부활은 결과입니다. 그럼 부활의 원인이요 과정은 십자가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거야. 조금 아까 찬송가 155장을 일부러 제가 선택했는데 이건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찬송이에요. 왜 그러냐? 가장 근본은 주님의 죽음, 십자가 신학이 전혀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 중요하면은 부활의 근본 원인이요 과정인 십자가요 사망 신학이 절대다. 그 점을 아직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비다의 사망 신학, 이 다비다의 죽는 신학을 본문에서 먼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비다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다비다고 그걸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거야. 왜 그게 무슨 필요하냐 이게요. 물론 이름 신학으로 이름을 강조하니까 지금 다비다를 철저하게 고민해라 그런 첫째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야. 강조법이에요. 그냥 그게 다비다가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모르게 써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다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다비다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에 보면은 여제자래.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는 단어를 여기 왜 또 썼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 유일신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 그래서 또 파송할 때도 제자들이 갔다는 거야.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또 나중에도 그 성도들과 과부들이야. 성도는 앞달락에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구별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뭘 우선 강조하냐 하면은 본문에서의 이 다비다나 또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신만 섬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려야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하실 테니까. 두 번째로는 이 다비다는 완전한 의인이야. 전혀 자범죄를 저본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선을 많이 행했다는 거야. 그 선이라고 번역된 게 아가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아가도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아가도스 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게. 그런데 지금 이 다비다는 아가도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레오스예요. 구제예요. 박애주예요. 그 박애주도 또 어떠하냐면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는 관심 없이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늘 과부와 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지금 과부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 다비다는 순수하게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구제한 사람이다. 박애주의자기 뿐만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속 심신을 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선의냐, 완전한 의인으로 설정된 게 지금 다비다다. 마치 이 사람을 저는 보면은 욥이야, 욥.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게요. 완전한 의인이다 이겁니다. 그 욥의 평가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은 욥을 지금 제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유일신만 섬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런 중에도 욥같이 완전한 의인이다. 자범죄라고는 뭐 꿈에도 지어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돌바사에 느닷없이 죽었다 겁니다. 그런 거지 뭐 길게 병을 앓다 죽었다거나 또는 늙어서 자연사한 게 아니야. 왜냐?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본문에서 정확히 보시지 못하면 그건 전혀 사망신학은 정립할 수 없어. 이래요. 아니 선을 많이 행해서 플렐로 에르고스 포예요. 행위로 했다 이겁니다. 많이 그 선을 아주 행하고 또 많이 구제를 한 거야.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 남을 위해서 해요? 맨날 남한테 내가 신세를 지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또 늙어 죽어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장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이거나 또는 늙어 죽은 사람을 성경에는 다시 살리는 경우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래 병을 앓고 있던 사람 같으면은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때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닷없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단명한 거죠. 장수한 게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 뭐 심장마비로 그렇게 느닷없이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뭐 우리나라 보통 급살 맞았다 그러죠. 그게 바로 다비다다. 그러면 이런 게 무슨 의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수하다가 자연사하면은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석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단명하거나 또는 급살, 그냥 돌발사로 죽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로 표현은 안 해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안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다비다는 어떤 의미야? 왜 죽었냐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죽음에 대한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물론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전제로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린 장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단명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아주 보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욥도 느닷없이 그랬기 때문에 욥도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도 그렇기 때문에 욥이 논쟁할 때 그 다른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면 욥기 잘못 보시는 거야. 늘 그 친구들은 야, 네가 선하고 그랬으면 너 하나님이 널 저주할 리가 있냐? 이거 모르시면 그건 욥기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아예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선 그 관념부터 깨셔야 되는데, 근데 본문은 이 관념에 기초해서 기록된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 누구예요? 예? 므낫세야, 므낫세. 가장 못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장 오래 누리는 사람이 므낫세야.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왕위에 있었어. 그래서 67세에 죽은 거야. 그러면 그런 장수론으로 보면은, 그러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야, 축복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긋지긋한데 뭐가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그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너는 평안히, 요시아 아주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히 열정에 돌아가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애굽 왕하고 전쟁하다가,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의 지시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막지 마. 나는 그냥 지나가면 한다고 그러더니 말 안 듣다가 죽었잖아요. 전사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요시아는 8살에 그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치리했어. 그러니까 39살에 죽은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야, 저주야? 그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 많아. 제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는 드부갓네살에게 박살을 내셔야 되겠는데 그게 전체죠. 근데 요시아가 살아서 그걸 당한 것보다는 빨리 데려가시는 거야. 이해돼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본문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다비다는 유대인이요. 또 율심만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범죄라고는 전혀 범한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급사를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로 해석하는 거죠. 아니에요. 본문도 일부러 지금 저주로 해석하도록 설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야. 그래야 급살이 성립하니까. 문제가 되죠. 안 그래요? 그래요? 첫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도로 살아나는 신학이나 부활신학은 그건 다 엉터리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그럼 첫째, 이렇게 설정하신 다비다를 지금 이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베드로를 불러오죠. 뭐냐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니까. 그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완전한 왕. 완전한 왕이에요. 그 왕이 아합이나 또는 무슨 므낫세 같은 왕이 아니라, 두 번째는 완전한 국토야. 맨날 땅이 무슨 문제가 돼도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완전한 백성이야.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야.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다비다는 완전한 왕도 다 된 사람이고 완전한 국토도 다 된 사람인데, 근데 완전한 백성이려면 불사줘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급살맞아 죽은 거야. 빨리 죽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다비다를 도로 살리라 이거야.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의 성취, 불사조. 아니, 완전 왕, 완전 국가, 완전 백성은 불사조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본문으로 지금 다비다를 이렇게 제자들이 살리기를 원해서 살리는 것은 메시아 대망의 신학이 실제를 지금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다비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저주하신 거예요? 네? 저주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다. 아니, 이 사람은 십자가가 뭡니까? 내 자범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신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흘리는 보혈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다비다는 이 주님의 보혈의 죄 사함, 면죄부가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의 설정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비다를 설정해 놓으신 것은 율신의 구원이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절대로 죄사함이 아니다. 아니, 지금 전혀 예수 씨가 필요 없는 이 다비다가 하나님 저주했어.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저주의 이유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그 몸을 깨끗하게 지금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놨다. 그 말이 뭐냐면 시체, 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 말은 육신으로 범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완전 의인이다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다락에 올려놓냐 이게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이 육신이 살아서 불사조가 되는 메시아 대망의 업그레이드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으로 정립해야 되는 신인 메시아 구원론은 절대로 첫째로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 전혀 필요 없는 거야. 메시아를 불러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점이 아주 명확해야 돼.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 구원이 아니라 뭐 구원? 부활 구원이다 이겁니다. 부활.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가서 데리러 가니까 베드로가 오는데,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39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나스테미아. 그냥 베드로가 갔더니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부활로 쓴 아나스테미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 주님에 의해서 부활 베드로의 의미죠. 아나니아 지금 다비다에는 부활을 2번 썼어요. 아나스테미를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런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손을 잡아 일으킨다 2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부활해서,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다? 다비다의 구원은 부활 구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인 메시아가 다비다도 부활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인 메시아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도 무슨 구원? 부활 구원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본문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시지 않으면은 십자가 부활은 절대 아니고 부활이 신인 메시아 구원이 절대다. 오직 그거다. 그 신학이 명확하게 정되지 않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다비다는 십자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럼 왜 오셨냐? 부활 구원. 이해되시죠? 그게 본문의 논리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지금 그 신인 메시아의 부활 신학을 정립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뭐가 절대 중요해요? 사망 신학이야. 사망 신학. 참 제가 너무 한심한 거는
아까도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 보시고서 혹시 이게 부활로 신학이다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지금까지 정립해드린 사망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선 부활하면 그냥 느낌이고, 그지? 그래야 방금 말씀드린 이건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다. 그냥 사망 신학으로 완벽하게 정립해 준 건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부활 신학이요. 첫째 이제 부활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회생으로 부활. 나사로를 그냥 주님께서 살리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3절에 걸쳐서 나사로를 도로 살리신 거는 아까도 목도하실 때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그것은 나사로를 살린 게 문제가 아니고 뭐를 정립해 주려고? 주님의 부활 신학의 부활.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 살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도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나사로 이름을 일부러 쓴 거야. 마찬가지로 본문도 지금 다비다를 살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비다가 그게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부활 신학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려면은 첫째, 이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또 본문에도 사망신학으로 부활신학을 정립하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주님의 사망이 아니고 나사로와 다비다의 사망신학으로 지금 주님의 사망과 서로 살아나는 걸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립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제일 첫 번째는 왜 그러냐? 지금 나사로가 주님께서 도로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렇죠? 다비다도 살려놓으시면 또 죽어, 안 죽어? 왜 죽어요? 단일체니까. 아시겠어요? 단일체는 더 사는 게 아니야. 그 단일체는 천상 다시 살아야 돼. 아까 찬송가 155장처럼 단일체를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살았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찬송, 이게 뭐 한심한 얘기지. 우선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 전에 나사로나 또 지금 부활신학을 다비다로 정립해 주는 것은 부활한 주님은 불사조가 아니다 이거야. 단일체로 도로 살아나서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가 아니다 이거야. 왜요? 나사로도 죽고 다비다도 죽은 걸 가지고서 주님의 부활을 정립해 주시는 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일 첫 번째는 절대 불사조가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신학은 정립하지 않아가지고선 사망 신학은 정립하지 않아가지고서 무슨 이제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서 이제 불사조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이게 어디 성경의 부활이야? 두 번째는 그럼 불사조는 뭐가 불사조냐? 불사조는 사망 신학이 정립 안 됐기 때문에 문제야. 사망 신학은 어떠냐? 첫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네 성경이 다 기록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근데 사망 신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니야. 네크로스에서 탈출하신 거야. 사망 신학은 전혀 성경, 네 성경 어디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기록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성서 휘장이 여기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는 죽으신 게 아니라 육체에서 탈출했다 이게야. 근데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사망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본문은 이 주님을 일부러 이중체 신학부터 하는 거예요. 두 명을 보내는 거예요. 두 명.
왜 2명을 보내? 쓸데없이. 물론 앞에 그 중풍병서부터 다 정립해서 전제가 된 거죠. 또 겉옷과 속옷,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겉옷과 속옷 나누는 때 제가 겉옷은 뭐라고요? 육체고 속옷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특별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죽었다고 기록하는 데가 없어 전혀. 장사 지내는 것도 뭐 꼭 고려장처럼 본문도 지금 예수님을 시체로 나중에 번역된 거는 소마예요. 소마. 단일체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사조는 뭐가 불사조냐? 불사조는 육체에서 빠져나온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분이 불사조지 육체가 불사조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러 부활신학을 나사로의 회생과 다비다의 회생으로 정립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왜 다비다와 또는 나사로로 정립해 주냐. 이렇게 육체에서 빠져나온 탈출한 영은 사람들은 다 가스,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나 다비다는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오신 다음에 여전히 실체예요, 관념이에요? 이해됩니까? 회생으로는 실체고 부활로는 회생으로 보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부활로 보면 실체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로 봤어요. 그래서 이중체의 안에 있던 분이 탈출한 거다 이겁니다. 영의 실체성을 지금 나사로와 다비다의 회생으로 증거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 생전에 나사로나 그 다비다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난 후에도 똑같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전에 육신의 예수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야. 실체야. 그런데 빠져나온 부활하는 그분도 실체다 이게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특별히 20장 19절부터 29절에 뭐 벽을 투과한 제가 파동 입자설로 증거해드린, 이해되시죠? 그 실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정립해주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그 부활은 첫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불사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다비다와 나사로. 두 번째는 그 불사조는 영이다 이게. 시공을 초월한 영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영은 실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뭘 지금 정립해 주려고 그러냐면요. 선교를 지금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걸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원죄와 또 하나는 지금 부활이 절대야.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해야 돼. 관념으로 해야 소용없다 겁니다. 그래서 그 15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스타조, 물리적 실제로 전하라 해요. 그게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본문이 압달락도 원죄를 실제인 뭐로요?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치료로. 또 본문에서는 부활을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의 나사로와 본문에서는 다비다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육체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한테 그렇지 않으면 실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거 실제로 전화만 하면 안 돼. 뭐가 같이 양립해야 되냐면은 신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니아의 중풍병으로 하는 것은 중풍병의 실제, 그 실제 중풍병이요, 그 고친 실제를 신학과 같이 해야지. 신학은 놔두고선 그만 고쳤다.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 주석 다 봐봐. 그러면 놀랍게 베드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 고쳤다. 이게 안 되잖아. 또 본문도 해봐야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놀랍다. 그건 결과가 아니야. 잊지 마세요. 신학과 둘이 양립해야지. 그래서 이게 어렵죠. 신학만 전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다 그냥 관념으로 봤지 실제가 아니야. 근데 이와 같이 실제만 전하면 또 어떻게 돼? 그 실제만이지 신학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무슨 말씀이지? 그 양립을 해. 둘을 다 양립하게 전해야 된다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 복음의 어려움이야. 세상 복음은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다. 그럼 봐라. 뭐 누구 출세하고 그런 것만 골라다가 부자 됐고 그럼 되잖아요. 삼박자구원처럼. 근데 천국 복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천국이 목적이지 여기 아니잖아. 그걸 전해야 되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압달락에서도 애니아의 중풍병과 신학, 이제 본문도 다비다의 회생과 신학. 2000년 기독교는 이 신학은 없는 거야, 그냥. 결과만 있는 거지. 그렇게 신학이 없이 결과만 있으면 무슨 신앙이 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죽은 사람 살린 능력의 종만이 절대야. 안 그래? 그래요? 죽은 사람 살린 능력의 종만이 그게 뭐야? 결과만 절대인 금송아지 신앙이야. 그게 2000년 기독교요. 전 세계 50억의 천국 복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상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관념이죠. 그 근본의 문제가 뭐예요? 질병의 로고스를 정립해야 돼. 또 질병 치료의 신학이 정립돼야 돼. 그러면 질병 자체는 놔두고 그냥 나누는 것만, 사망 신학은 놔두고 부활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생명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생명운동의 문제는 내생명운동 자체가 완전한 천국복음이야. 그런데 내생명운동은 금성아지가 누가 금성아지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안수해서 낫다 그러면은 금성아지는 고친 사람이 금성아지 아니야? 우상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생명은 누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야, 내가. 이해돼요? 내가 내생명운동에서 내가 다 낫고 그랬으면 내가 우상이지. 이게 문제인 거야. 또 말씀드리면 우리 김 집사님 친구가 뭐 아무리 죽게 돼서 가지고서 그냥 집사님이 뭐 일편단심 갖다 주고 그래서 났어요. 그러면 그분 난 다음에 다 갖다 버렸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가 우상이야. 내가 해서 난 거지. 이 점을 아셔야 돼. 자신이 금성아지가 된 거예요. 양립하지 않고. 잘 들으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내생명운동 하면서 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교회의 실제고,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내생명운동 하지 않고, 이거 하니까 건강하게 병 났다? 그건 아니에요. 똑바로 하셔.
그건 내가 금성아지가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하는데도 안 해? 그건 아니야.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제가 지금 몇십 년이 넘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안 통해. 그 사람은 금성아지 신앙이야.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사실 내 생명운동은 일편단심은 쉬워요. 느낌도 있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 생명운동이 왜 복음이고 왜 구원론이냐? 집중 때문에 집중. 보이지 않는 집중의 문제야. 가장 어려워. 집중하지 말고 하려면 다 쉬워요. 재밌어. 괜찮아. 잊지 마세요. 유신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에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역대하 16장 9절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으로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내 생명도 정말 잘못 시작했지만 한 사람들은 집중이 틀려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에 집중하는 건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보통 열심과 보통 적적이 아니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기껏 1차 원밖에 못 해. 근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 여러분 그 집중해서 오래 꽤 해본 분은 아실 거야. 얼마나 점점 근본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내 생명운동은 육으로 하는 영성훈련이다. 그럼 뭐래요? 안 들는 거야. 그래서 내 생명운동은 자기가 금성아지면서 동시에 집중해. 영에 집중해 문제인 거야. 신학이 돼야 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영에 집중한다는 거요. 왜 그러냐? 영은 제가 세미나 때도 하나님의 영, 또 천사, 사람의 영, 그건 인격체야.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어디서 만나요? 충추시켜서 만나는 거예요. 전 정말 아주 복장을 찍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금성아지. 그건 아니야. 원인의 과정인 정말 이게 영성이고 구원이고 그걸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무슨 맨날 내가 뭐 영적으로 집중 백날 해보세요 되나. 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육으로 하면서 영으로 할 수 있는 양립하는 이 내 생명 은사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얼마든지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생명도 뭐라고요? 복음이지, 복음의 실제지, 결과만, 부활만 중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을 알았다는 게, 보고 알았다는 게, 알다고 번역된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로 하면은 양립한 거예요. 죽었다가 산 실제와 그 신학을 알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많이 주를 믿었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폴라 피스티오 에피꾸리오스예요. 그냥 주를 믿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신유를 했든지 병을 고쳤든지 또는 뭐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그것과 동시에 뭐요? 그 신학을 양립하는 것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춤형 하나만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내 생명 운동 때문에 제가 펄펄 뛰는 거는 그렇게 찬성도 부르잖아요. 영으로 하면 영성훈련, 육으로 하면 영성훈련.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믿는 거는 실제와 신학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 생명 운동 원리대로 육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 생명 운동 자체가 운동 행위 자체도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육체 해가지고는 안 돼. 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육을 세우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내 생명 운동은 그 점이 어려운 거야. 보이지 않는 영의 인격적 관계를 내면은 사측생의 법칙이야.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 결과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금성아지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똑같아. 피스티오 에피꾸리오스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꿔라. 그 말은 다른 말은 뭐냐?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내 생명 운동도 가치관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육의 운동이 아니야. 그건. 육으로 하는 영의 운동을 하셔야 돼. 여러분 드릴 말씀대로 여러분 저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저 쪽집게처럼 집어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실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야. 그럼 종말 때 택함을 받았으면은 정말 이제는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가치관은 여전히 내가 절대고, 아니요. 정말 종말 때에 택함 받은, 축복받은 여러분들,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뀌고 주님 주체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다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구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째에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결국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택하신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나고작 없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